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71쪽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근처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들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저마다 자라난 환경과 배경이 다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유도 각기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변화되는 가치가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행동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내가 우선하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아닌가? 아니요, 맞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두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거에 가치를 둘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큰 가치로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가치를 두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지위에 높은 가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동시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풀의 꽃같이 지나가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높음도 영광도 명예도 세상에 두었던 모든 가치들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릴 것이고 볼품없이 땅에 떨어져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 연수의 자랑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고백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 가치들을 점차 우리 눈 아래에 두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를 우러러 보고 그것을 높이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많은 것, 시시한 것, 별것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관점은 점차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게 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믿는 자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고자 해도 누리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시면 그 즉시 끝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졌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막을 자도 지킬 자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죠. 자기가 가진 밭의 소출이 거둬들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기가 가진 창고가 작으니까 이 창고를 헐어서 크게 지어서 그곳에 그 온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갖죠.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이죠. 부자 농부가 가진 모든 것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이자가 놓치는 것이죠. 모든 가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가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풍성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세상적인 곳에서 영적인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살면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벗어나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높음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하찮거나 낮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믿는 자의 관점이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높여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현재보다는 미래를,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소유가 많아지게 되지 어떻습니까? 이제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권유하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택하는 땅을 나는 그 반대 길로 가겠다는 것이죠.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할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 소돔이 눈에 보였습니다. 롯이 소돔이라는 땅을 거주민들이 어떠한지보다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풍요로운 땅 그 자체만 본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 소돔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소돔의 사람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것, 향락이었습니다. 놀고 즐기는 것이었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하여 멸망할 땅으로 룻이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눌리지 마시고 현재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중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악된 과거는 끊어진 게 된 것이고 현재의 유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의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였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문제 앞에 낙심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이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자들이 있죠.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된 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만 잘 되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물론 좋지만 내 이웃이 잘 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최고의 축복입니까? 나도 잘 되는 게 좋지만 당신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주님 안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세리장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착취하면서까지 자신의 부요함만을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죠.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죠. 우리도 그러한 자였지 않겠습니까? 죄 허물로 죽었다는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 부딪혀 살아갔던 그 모습을, 내가 이웃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아가시죠.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뽕나무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그 재산 중에 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착취한 자가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웃을에게 내어놓겠다는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섬기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많이 가져야 베풀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부족한데도 없는데도 나누는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넉넉히 나누고 베풀며 내 가진 것 더욱더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베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자 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저절로 낮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세상 풍요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소망 중의 나중을 기대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했고, 두 번째 자랑거리가 달라진다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예쁘고 잘생긴 외모입니까? 반응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살집이 생겨가지고 좀 자신이 없는데, 남보다 날씬한 몸매가 자랑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니면 좋은 학벌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죠. 가진 것이 돈뿐인 것이 자랑일 수도 있는 세상이고, 성격이 좋은 것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신앙의 모습이 자랑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게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달라진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의 처지가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비천한 신도가 높아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비천한 신도가 자신의 처지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낮은 형제, 비천한 자가 자기의 처지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수치당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자랑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세상 요소가 아니라 그 나에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또 무엇이 자랑이 됩니까? 버리게 된 것이 자랑이 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10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부자가 자기의 처지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자랑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열심된 모습이 자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 자랑 중에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랑이죠.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자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이 바울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죠. 어딜 가는 길이었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가는 그 길이었죠.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놀랍게 바뀌어지죠. 이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으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으로 주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랑거리들이 다 그러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자랑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버린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를 자가 없는 자신이 자랑이었는데 믿음 안에서 그러한 율법의 의를 벗어버린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여긴 자신이 이제 믿음 안에서 바뀌어진 것이 자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것, 희생한 것, 손해보는 것이 자랑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핍박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핍박받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물음 앞에 내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죠. 우리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때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도 꽃도 마르고 떨어져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때가 되었을 때 비천한 자도 부한 자도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노년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노년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최고의 영화, 최고의 권세, 최고의 지위를 누릴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랑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랑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포기함으로 얻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희생함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는 포기하면 얻게 되는 것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희생해야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자랑이 되며 또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참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희생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까지도 들어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힘써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